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분의 노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분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사야는 1장에서 내가 나를 거역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줄 때 그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와 거기에 따른 사랑과 용서가 곁들일 때에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 거기에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될 때는 분쟁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알아준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워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준다는 것이. 결혼식의 주례에 있어서도 주로 사랑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알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서약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뜻이 같을 때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마음이 틀리고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그때도 알아줄 때는 이심전심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또 나 자신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의 노래 내 사랑하는 그 이름이라는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내가 아쉬워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확신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 확신할 때에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할 수 있는 가사가 떠오르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기도도 안 되잖아요. 기도를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 하고 싶은 얘기가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찬송이 무엇이냐 확실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보면 주로 아가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나는 그에게 속했다 하는 말이죠. 이는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잘 표현한 예화를 든다면 물에다가 병을 던졌을 때에 처음에는 뜨지요. 그러나 어떻게 병 꼭지에서 이제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꼭지로부터 공기가 나오고 그 속에 물이 들어갑니다. 병 속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병은 다시 물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그러면 가라앉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바로 물에 던져진 병이 그 세상 속에 또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품 안에서 겉돌지 아니하고 둥둥 떠서 다니지만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즉 하나님은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되면은 벌써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잖아요. 이 사도신경처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더 나아가서 가까이 친절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분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벌써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말이 공동체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는 그대로 한 몸이에요. 한 몸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겉도는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사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 공동체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이해와 용서를 가지고 대할 때에 사랑이 자글자글 끌어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사랑보다는 오히려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무엇을 바라는 것처럼 또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이 있지, 저 사람은 저런 허물이 있지, 그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가 될 때는 저 사람의 허물은 나의 허물이요, 또 기쁨으로 말하면 저 사람의 기쁨은 또 나의 기쁨이라. 그래서 애경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으로 축하도 하고 중심으로 애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애경사에 있어서는 서로 체면 관계 속에서 안 가면은 안 되겠기에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껄끄러우면서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관계로 말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이기에 우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 공동체를 엮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 하나님을 아는 심정이죠. 남을 알아준다. 이제 저는 지난주에 신방을 한 가정에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의 가정이죠.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오셨기에 신방을 했습니다. 왜 못 나오셨을까? 어지러워서 못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알 때에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면 나만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알고 있을 때는 왜 나에게는 안 주나? 요즘에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즉 장애인을 비롯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먹고 받아먹는 사람은 정말 국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겠지요.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개인과 달라서 받아먹다 보면은 마땅히 나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항상 감사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할 때에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를 위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남을 지적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지적이에요. 물론 두 개가 될 수도 있네요. 이래 보니까 세 개는 나한테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또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 있네. 분명히 나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알면은 결코 우리는 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많은 잘못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지극히 작은 티끌 하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적한다면 지적 속에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야죠. 그러나 이 칭찬은 만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좋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모습이지만 그래서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왔으나 주님은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혜 받은 몸으로서 남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몸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치마를 입은 엄마가 코 흘리는 자식의 코를 닦아줄 때에 결코 내 옷이 더럽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흥하라. 그리고 치마로 닦아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마를 입고 덮어주고 닦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초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기뻐요. 그러나 자유가 없이, 즉 자유가 없다는 것은 남의 죄를 지적하며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곧 우리가 불편함이죠. 그 속에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평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보면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구한다. 우리 한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했지만은 그 열매가 들포도로 열렸으니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래는 그렇습니다.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웃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웃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표현인데 울음도 슬픔도 애통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할 때에 우리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 애통함도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좋게 이해도 하지만은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만분지일이라도 그 마음을 안다면 애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즉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 표현은 눈물과 또는 웃음으로 나타나죠. 기쁠 때 웃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슬플 때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통하게 되는 이 신앙생활은 기쁨과 애통이 동시에, 물론 동시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뭐 동시에 기쁨과 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는 구원은 기쁨이지만 나의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또 애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이 있은 후에 기쁨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도 있지만은 애통도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울어보세요. 그런데 울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정을 알 때 확실히 울어지지만은 우리는 그만큼 성숙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한 우리 생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통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형편과 처지가 비유로 들어서 볼 때에 좋은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생각지도 않고 상상치도 못할 어려움을 당했다. 즉,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도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잃었다.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참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하늘의 계시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애통도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나의 형편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항상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시험 보러 갈 때는 각 종교를 따라서 각자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수능 시험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들이 학교 교문에 가서 안에서 시험 보는 자녀를 위하여 문에다가 엿도 붙여놓고 찰떡도 갖다 놓고 그리고 기원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소원이 있을 때 합격을 바라든지 사업의 성공을 바라든지 그 바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찰떡을 놓고 기도하든지 엿을 붙여놓고 기도하든지 그것은 상징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덤덤히 종교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교회 나간다, 난 종교가 있다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병이 물속에서 물을 머금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내가 먹고 예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은 노래를 청선해서 골라서 600개 이상을 골라놨습니다. 그것을 찬송가 책이라 그래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골라놓은 것이 66권으로 함축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66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노래책이 찬송가에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애통할 수 있든지 때로는 기뻐 즐거워할 때든지 그런 느낌과 감정을 먼저 받은 경험 사람들이, 경험의 선구자들이 그 한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후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은 성경을 만들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를 보면서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 노래가 뭐냐? 우리 생활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가사로 나와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시를 쓴다 그러시더라고. 머지않아 시집을 낸다고. 그 시는 무엇일까? 시집이 나오면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그분은 가끔 한마디를 해도 참으로 풀써 바른 말, 당구에 오를 말만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에게는 시가 있는 분이에요. 말을 한마디 해도 저렇게 바른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니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서 무엇인가 뜻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뜻있는 말에다 곡조를 붙이게 되면 노래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물론 노래는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뭘 자꾸 달라고 할 때 쟤는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 말이. 우리가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자꾸 무엇을 소원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이 골똘히 생각이 나고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죠, 엄마 나 이거죠, 아이고 쟤는 노래를 부르고 있네. 바로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입술의 노래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원하는 것이, 국민의 소원이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우리 민족에게 불려집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노래 불렀어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그리고 알아줄 때 그 말을 위로하는 말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우리 여기까지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욱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기도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너무 힘든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원처럼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국가를 향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한 말 같으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국가를 향하여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나? 바라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부목사님 누구예요 그분이? 아무래도 강예덕 집사님, 김권사님, 딩컨,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찾아봐. 딩컨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분이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소리 같으네. 여러분들이 국가를 향하여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국가를 향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합시다. 준비했다면 준비를 잘해가지고 나왔을 텐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국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엘림 재가복지 고문이에요. 죄가복지 아니라 재가복지. 죄가복지가 아니라 재가복지. 거기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전 전체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분들, 기고 동작이 불편한 분들을 가끔 보면은 복지 정책이 잘 돼가지고 그분들은 저도 고마운 걸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냥 줘야만 되는 걸로 알고 받아야만 되는 걸로 알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수고하는 요양 선생님들은 저는 어딜 가든지 그런 걸 강조해요. 시골에 가서도 거기에는 역시 요양 선생님들이 와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줌마 이거 해줘. 오늘 아줌마 왜 뭐 어째고 저째고 아줌마를. 그래 일부러 저는 아줌마라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 서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일부러 대화를 한 10분 이상 하고 그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라고 존경할 수 있을 만큼 고마워서 국가를 향한 고마움이 나를 직접 그 명령을 받들고 와서 돌보는 그분을 향하여. 그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은 얘야 쟤야 자기 집에 몸종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사랑으로 돌봐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장례식까지 잘 치러주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움받았을 때 정말 그분의 고마움을 알고 존경하는 호칭도 부를 줄 아는 정말 선생님이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을 향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이라도 고맙게 해야 되고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는 것이 더 많아 받은 것이 많은데 내가 국가를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는
보이지 않지만은 요양선생님은 직접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 맛있는 것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 이렇게 간접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설교해야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심정을 알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리고 이 전달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리고 복을 받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도 하지만은 그 책망 속에는 이 백성들이 정말 멸망당하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하여 복받는 방법은 이것이니 이렇게 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돌팔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놓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백성들은 부패해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공평치 못한, 그리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백성들을 향하여 억울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백성들이 공의를 바랬지만은 공의는 포악으로, 그리고 도리어 백성들의 울부짖음이라 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백성들에게 울부짖음을 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돌팔매질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도 그랬습니다만 이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지도자와 왕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옥에 가둬버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다 문을 콱 닫아놓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복받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마음에 거스리는 사람들은 돌팔매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면 고민을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1장에서 이 백성들을, 내가 이 백성들을 분명히 양육했지만은 그들이 나를 떠났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억울하게 들리고 실천할 수 없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으로 왜 내가 진작 그 말씀을 못 들었을까? 이 말씀을 이제라도 들었으니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여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은 100% 복을 받습니다. 자여선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복 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참 껄렁새처럼 믿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더라고요. 선지자는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화를 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복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